자,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죠.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 볼 텐데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12절까지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언약에 대한 그 믿음,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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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신칭의의 예승 모델 아브라함.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은 것에 대한 그 모델이 되는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연도가 언제입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지? 이건 외워두면 좋습니다. 2166년입니다. BC 2166년.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또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고 지금 또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4000년 전에 이 땅에 아브라함을 보내면서 목적이 있이 보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모든 인류의 그 믿음의 본을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이가 75세가 됐을 때 부르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우리의 조상이기도 해요. 영적인 조상, 믿음의 조상이기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또 한번 제가 또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인류를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바꿀까 생각하다가 누구를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믿음의 모델을 누구로 삼을까? 이렇게 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많은 우리 자신들에 대한 생각이 있다 없다? 있으세요. 계획이 있다 없다? 있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이 스케일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요?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생각, 하나님의 이 길은 우리의 길과는 아주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는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단락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1장 1절부터 18절부터 4장 25절 오늘까지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3장 1절 21절부터 31절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처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심지어 유대인조차도 죄인이다.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줘도 이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외에 다른 방법을 하나님의 한 의로운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구약의 증거를 다 주고 2000년 전에 그것을 나타내신 건데 그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에 대해서는 뭐예요? 율법은 법이니까 행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뭔가 그러면은 믿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에서 믿음으로 넘어온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실증되는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델을 오늘 공부할 모델을 누구로 삼은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 생에 75세에 하나님의 뭘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 갈대아 우르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살고 있으면 뭐예요? 죽어요. 죽어. 우상숭배 땅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이 디아스포라도 만들고 뭐요? 지금 이주민들 일 때문에라도 한국에 들어오고 뭐 난민도 그 자리에 있다가 그냥 죽어요. 다들 그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살다가 죽어요. 지옥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난민이 발생하고 전쟁이 발생해가지고 어떻게든 또 이렇게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이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활동이다라고 믿어도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 거기서 죽을 거를 불러낸 거예요. 갈대아에서 우상의 땅에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럼 뭔가 좀 실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요? 아니 갑자기 왕이 나타나더니 롯 구해가지고 딱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사장이 하나 나타나고 왕이 살렘 왕이 나타나는데 이거 뭐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 멜기세덱으로 표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표현이 자기 자신의 표현입니다, 사실. 그럼 오셔서 10년 뒤입니다. 10년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뭘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뭐 준다? 자손 줄 거야. 너를 통해서 자손 줄 거고 또 뭐 준다? 땅, 가나안 땅 준다. 당장 주는 게 아니죠. 당장 주는 게 아니에요. 자손 준다고 했고 또 한참 뒤에 몇 년 뒤에 땅 준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진짜로 차지하는 건 언제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때 뭐라 그래요? 400년 후에. 400년 후에. 준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게 언제니 저한테 물어보면 400년 후에. 근데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의 삶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하갈에 의해서 이스마엘도 이렇게 낳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마엘과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아브라함이 뭘 경험하냐면 소돔이 멸망,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걸 경험해요. 자기 자식이 내보내야 되는 것도 경험하고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이 내려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것을 또 경험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까지 다 가르쳐줘요. 같은 아들인데 누구는 똑 짜내고 누구는 같이. 정말 아브라함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세상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99세가 되니까 뭐요? 할례 받고 할례. 그 다음에 내년에 누구를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요. 근데 99세는 사실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 되고 뭐죠?
그 누구죠? 사라는 또 90세, 10살 차이. 그럼 당연히 폐경이 되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항상 불가능 가운데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신실하시다. 끝까지 지키신다. 지키지 않을 약속은 하나님 하지도 않는다. 일단 약속을 했다면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그래서 성경을 믿어도 된다는 거야. 지키시죠. 그러니까 또 이삭이 또 태어나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죽어도 뭐라 그래요? 뭐예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깨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또 내놓으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바로 내놔야 돼요. 그런데 축복을 받아서 취하고 있는데 주는 것도 나가는 것도 이 욥처럼 동일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받는 것은 얼른 받고 내보내는 것은 여러분 지체하면요 안 돼요. 받는 거나 나가는 거나 다 똑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욥이에요. 주시는 자도 취하는 자도 다 누구다? 하나님이라. 줘놓고는 또 시험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무슨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거죠.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2배로 축복하려고. 이게 하나님은 원래 좋으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이제 오늘 이제 믿음 이야기하고 또 약속 이야기를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언약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그 이야기부터 우리가 하나씩 공부 이렇게 해보게 이렇게 될 텐데 정말 이 아브라함의 모델 하나님이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델을 아브라함에게서 제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장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 지금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로마 교회가 섰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꾸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혼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있는 그 상황에 바로잡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인데, 그게 아니고 다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것을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은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기본적인 생각. 우리는 누구의 혈통이다? 누구의 혈통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동으로 육신적인 혈통, 아브라함 육신적인 혈통은 자동으로 구원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니까 뭐예요? 자동으로 구원받다. 그러니까 니들도 뭐예요? 율법 지켜야 돼. 할래? 받아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의 그 의식 속에는 이 육신적인 혈통, 아브라함에 대한 이 믿음, 구원 자동으로 받는 거, 그러나 이제 뭐예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이어도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 보여준 게 그거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율법을 줬지만 그게 잘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안 돼. 이미 정의를 딱 내려놓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하는데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했다?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 여기서 이제 칭의가 나오는데 의로 여겨졌다. 이게 본문이 있죠.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죠. 자손 줄게. 너를 통해서 자손 줄게. 했는데 어떻게 된 게 또 그 이후로도 땅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말이 그냥 말이에요, 말. 딴 거 없어요. 증거도 없잖아요. 어떻게 지금 예수 믿으면 주야 천국 간다는데 뭐 영생 얻는다는데 영생 있습니까? 뭐 천국 뭐 없잖아요. 근데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냥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어요. 근데 왜 믿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언 입장에 하나님의 입장에 뭐가 중요해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의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이 이야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일하지 않고 율법은 일해야죠. 행위해야죠. 일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삭스를 받죠. 월급을 받죠. 그것은 당연히 보수지 은혜가 이렇게 아닌 거죠. 일한 만큼 그렇죠? 무노동 무임금이니까 안 하면 일을 못하고 일하면 일을 받는 것. 그런데 일을 안 했어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해버려요? 어렵다고 말해버려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그런데 또 그걸 믿어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걸 뭐로 여겨준다? 이게 뭐지? 하나님이 나보고 어렵대요. 여러분 이 질문 우리가 이런 고민 엄청 하죠. 과연 나의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막 엄청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진짜 구원 받을 수 있는 믿음이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가? 아니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있는데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걱정과 두려움. 그러니까 뭔가 자꾸 체크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뭔가 좀 확증이 더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불안해가지고는 특히나 이 마지막 때 막 어떻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뭔가 자꾸 뭔가 확증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뭔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고. 여러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더 노력을 해서 구원을 보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요. 자, 믿었는데 우리가 이제 잘 표현을 잘 이렇게 그 결과를 잘 생각해야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게 아니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죄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의가 되기도 하죠.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할 것 없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구원의 선물을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덜썩 주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냐? 그러면 내가 구원의 선물을 줄게.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믿음 위에 딴 게 없어요. 자꾸 버텨지는 것이 있어요. 뭔가 노력을 해서, 뭔가 불안해서, 뭔가 내가 어떻게 뭔가 아직 부족해. 뭔가 다시 채워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구원을 더 뭔가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데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건 뭐냐?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실패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지만 뭐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못 살아요? 살지를 못 살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정확히 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뭐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자, 예수님의 마지막 마디가 뭔 말인지 알아요? 요한계시록에 7 교회에 하는 말, 뭔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했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나오는 거야. 한 번 회개. 첫 번째 회개만 말하는 거예요. 구원파는. 그래서 한 번 구원 예수님 믿어서 회개를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제 다른 막 이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그러면 죄인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회개하라는 것은 뭐죠? 어떻게 보면 모든 민족에게 하죠. 어떻게 근데 마지막에 회개하라는 7교회의 교회는 지금 누구한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한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에도 심어놨는데도 뭐에 우상 숭배 안 해요?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렇게 거듭나고 정말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지만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의인으로서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잘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인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그럼 죄인이죠. 그러죠? 사기치면 돼요 안 돼요?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음행하거나 막 처벌 두거나 결혼했는데 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따로 두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죠?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또 사기를 치거나 또 거짓말을 해대면서 살고 있다. 그건 뭐예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성경이 정확히 말했어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왜? 성경은 누구한테 주고? 교회한테 주고 있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만 갑니다. 자, 믿음으로 가면 믿으면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죠. 의인으로서 죄를 지은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죄를 지었으면 뭐 해야 된다? 빨리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는 죄인에서 의인 되는 회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이 죄인은 뭐예요? 사실 약간 억울한 죄인이죠. 왜? 내가 죄인 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죄인 된 거예요? 사실 아담 때문에 죄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죄를 짓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죄인 되면. 죄인 되면 회개해요. 그런데 두 번째부터의 죄인은 뭐예요? 죄를 짓는 거 뭐예요? 자의적인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약간 억울한 죄인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왜? 네 책임 아니냐? 그럼 내가 해결할게. 해결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이제 모든 죄는 누구 책임으로 간 거예요? 각자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 행위대로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또 죄 가운데 있다 해서는 성경이 계속해서 말해요. 너 그럼 구원 못 받아? 너 천국 못 가? 계속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네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빨리 확인해봐. 계속 말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의인으로서 죄를 가운데 빠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뒤가 좀 이렇게 첫 번째 회개 말고 두 번째 회개의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여러분이 제대로 살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신 거고.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건 이제 우리 책임으로 넘어온다라는 어떤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또 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 믿는 이 첫 번째 회개는 순간이에요. 근데 삶은 또 길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 내에 100% 완성, 의롭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10년, 20년, 30년을 사는데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뭐예요? 많은 일들이 발생하죠. 불평불만하고 낙심하고 좋을 때 좋지만 또 안 좋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네 책임이야. 네의 선택이야.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거나 불순종했으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첫 번째 회개에 대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회개에서는 모든 것이 책임이에요. 그래서 죄를 싸우면 안 됩니다. 바로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주마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 주일을 통해서 다 해결되고 끝나야지 해결 안 하고 또 이번 주에 왔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멀뚱하게 있다가 가고 그래서 계속 그 죄가 쌓이고 있으면 여러분 이 조그만한 이 도둑이요 나중에 큰 도둑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떠나요. 그래서 주님이 또 일주일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야, 쉬면서 좀 생각 좀 해봐라. 한 주간 돌아보고 뭐 감사도 감사인데 정말 네 혹시 죄 없니? 계속 점검해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도록 천국 가야 될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간 단위로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을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6,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 갑자기 믿음의 본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다윗을 또 호출하네. 왜 그럴까요? 유대인의 생각은 율법에 의해서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요. 이 법적 증언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뭐 한 사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 사람도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의를 설명하는데 아브라함만으로는 뭐요? 부족한 거야. 또 누구를 불러오는 거예요 지금? 다윗으로. 그래서 다윗도 봤더니 똑같아요. 그래서 확증을 하는 거죠 지금.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최고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다윗을 지금 굳이 호출 안 해도 되는데 호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한 것이 앞에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어떤 복. 오이구 일도 안 했고 뭐요?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다? 다윗? 다윗이 왜 이걸 썼지? 시편 32편? 불법? 다윗에게 불법이 있었나? 사함을 받았네? 죄? 가려주시네? 그걸 복이라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해 주시지 않네? 뭔 일이지 이게? 다윗에게 뭔 큰일이 있었지? 이런 큰일이 있었죠. 사무엘하죠.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시리라. 뭔 말입니까? 사무엘하 역사서죠. 시편에도 있죠. 51편. 역사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밧세바가 또 임신되면서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했어요. 다윗은 알죠. 이것은 엄청나게 큰 범죄라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도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만히 놔두지 않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한테 너 이렇게 큰 죄를 지으면 돼야한데 말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져 가지고 그동안에 사울왕 15년 동안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왕에 기름 부었다고 건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령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위해서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살인죄를 저져버린 거예요. 큰 죄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데 특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 죄는 어마어마한 죄이고 사실 벌벌 떨 죄죠. 본인도 떨고 있었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여호와께 뭐 했다?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뭐 했다고? 내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죄를 범했다고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답이 바로 와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뭐 했다? 사하셨다. 아니 율법의 원칙에 의해서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윗이 죽어야지 맞아요.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지금 다윗이 아웃돼야지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다윗이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뭐 했다? 뭐 하지 않는다? 아니 당연히 지금 죽을 거로 생각하겠죠. 다윗 입장에서. 내가 누구를 죽였으니까 자기도 죽여야지. 그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너를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하시고 대신에 이제 바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 죽죠.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고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시편 30편 불법이 뭐예요? 지금 자기 자신 죄를 졌잖아요. 뭘 받아요? 사함을 받았어. 자신의 죄가 뭐 해줘요? 가림을 받아.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뭐 하지 않아줘요? 아이고 제가 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돼 마땅한데도 말고 하나님이 바로 용서해버리네. 죄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빨리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꺼리끼고 성경에 비추어서 죄라고 여겨지면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구원파의 그 회개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이제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말씀에 위배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또 이 회개를 또 내가 왜 요즘에 회개 사람들이 많이 안 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 회개했는데 또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요. 뭐 별로 회개 안 하잖아요. 그냥 쑥쑥 지나가요. 뭐 별로 크게 또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엄청 크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너한테 있다는 것. 다윗은요 성령에 충만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어요. 그래도 또 감사한 건 성령에 충만하다 보니까 이것이 죄라고 인정이 바로 되고 바로 회개. 바로 하나님한테 용서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용서해줘야 안 해줘요? 이게 하나님은 희한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희한한 분이에요. 아니 살인죄를 지었으면은 그래도 웬만한 죄는 그 용서를 금방 해도 살인죄는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한테 그래도 뭘 해? 그런데 바로 용서해줘. 이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이것은 죄라고 느껴지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죄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는 말 다시는 죄 짓지 마. 다시는 죄 짓지 마. 하는 말이 계속 예수님 반복했던 말이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준다. 다윗이 지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죄 없이 해줘 버려요. 여러분 이 할례 무할례 그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이 할례 무할례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하는데 유대인의 조상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할례를 늦게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뭐냐 이거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창세기 15장은 몇 년도예요? 나이 84세, 85세. 몇 년도? 2082년. 할례를 받을 때는 몇 살? 99살. 이게 몇 년 후에? 15년 후에. 그러니까 할례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죠. 할례는 한참 뒤에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할례가 전부예요. 그것을 한 큐에 날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 그것은 무할례시였어, 무할례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깨갱깽인 거죠. 아니 할례 막 강조하고 있는데 믿음이 먼저네, 깨갱깽이죠. 왜?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데 유대인을 그렇게 서민으로 뽑아놓고 왜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무슨 하나님?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은 너희들만의 조상이 아니야.
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조상, 후손,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부르실 때 1장 3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모든 민족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죠. 그럼 도대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게 하나님이 하라 그래 놓고 그건 뭐예요? 그냥 뭐예요? 표징이고 뭐에다? 인친 것이다. 여러분이 세례를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회개를 하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뭔 의식을 치러야 돼요?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안 돼요. 이거는 주님도 받으셨고 주님이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머뭇거리면 안 돼요. 빨리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의 확증인 거죠.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함의 그 증거, 그 표징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아니 세례죠. 세례. 회개하고 세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세례가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회개죠.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뭘 받는 거예요? 그 표징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뭐예요? 앞에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거. 아브라함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제발 좀 율법학자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만들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순서를 봐라. 순서 15년이나 차이 난다. 15년이나 차이. 그게 막 뭉뚱그려서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진짜 막 그런 것 같죠. 순서를 바꾸면 안 되죠. 항상 믿음이 먼저고 뭐죠? 이 표징은 나중의 것이다. 그리고 그런데 유대인이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되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8일 만에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당연히 받았죠. 왜? 그것이 인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안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인침이기 때문에. 그냥 성령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꾸 할례를 무시하면 안 되죠. 세례를 무시하면 안 되죠. 성령을 무시하면 되는데 믿음은 강조하고 다 믿음은 믿는데 세례 별로 무시하고. 생각도 안 해요. 세례가 그날 그 감격이 없어요. 성령이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고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둘 다 필요한 겁니다. 둘 다 필요해요, 사실. 그 짝으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에 의롭게 되는 모델을 그러면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뭔데요? 언약도 문제? 이것을 이제 오늘 또 설명을 좀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약간 이것만 보면 좀 도대체 뭐지 저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창세기 17장 8절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것이잖아요. 세상의 그 상속 뭐 준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준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죠.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정말 언약하셨어요. 율법으로 만명한 게 아니고 오직 뭐다? 믿음의 의다. 왜 믿어야 돼요? 율법에 속한 가면 상속자면 믿음은 헛되고 이 약속이 파괴 이렇게 되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몇 년 후에 이루어져요? 몇 년 후에 이루어져요?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 몇 년 후에 이루어져요? 400.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때가 아니고 나중에 4대 만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약속에 대해서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었던 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도 우리가 뭐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어야 되는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니면은 헛것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헛것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 좋아하지 마.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만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왜?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율법은 분노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의로 여겼다는 건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에 대해서도 믿음이 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지금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같이 이어지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땅의 상속, 자손의 상속, 계속 상속.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다 은혜에 속한 것이고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속한 자가 우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 계속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많은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브람이었죠. 그 다음에 뭐로 바꿔졌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냥 고귀한 아버지 정도. 고귀한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모든 민족,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꾼 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원래부터 모든 민족, 열국, 많은 민족의 뭐를 삼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근데 이 아브라함을 보면 늘 표현되는 것이 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지 않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식 준대. 땅을 준대. 와, 이거 어떻게 내가 뭐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을 또 어떻게 차지해? 아니 내게 나한테 자식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하늘을 보여주면서 별과 같이 막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말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를 하나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 근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바라고 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이 지혜롭고요, 이 착하고, 또 사람들 지나가니까 세 명 막 선행 베풀어, 막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실패해요, 안 해요? 실패를 해요. 근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족해서, 의롭지만, 하나님을 믿지만은,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뭐예요? 이상하게 신뢰해요. 그 믿음, 신뢰, 그 믿음. 모든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고 바랄 수 없죠. 어떻게 그 말을 믿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차지한다고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정말 그럴 거라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요, 안 해요? 축복하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축복하실까요? 기도하면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우리가 동행하는 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신뢰하는 것을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심지어 다윗조차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도 다 꺾어졌네.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도 꺾어졌네. 그러나 끝까지 누구를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이 신뢰, 이 믿음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으니. 뭡니까? 계속해서 100세면 당연히 얘기가 못 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계산이 다 끝난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인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약해져요? 안 약해져요? 안 약해져. 그러니까 자꾸 상황과 여건과 자기 처지로 딱 생각이 가는 이상 흔들리기 시작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지 않아요? 예, 의심이 이제 의심하면 끝납니다. 의심하면 끝나요.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의심하는 순간.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아요. 믿음이 오히려 뭐 해져요? 아니 100세 되면은 못 나는 거지. 어떻게 더 견고해진다는 말은 안 되죠. 현상주의는 해야지. 근데 오히려 더 단단해져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실 거야라는 그 생각.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러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딱 주의로 오고 예배 드릴 때요. 마음이 누그러져 있다는 것은 믿음이 뭐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약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예배. 아브라함이 이상하게 믿음이 오히려 더 견고해져 갖고 와요. 상황은 나쁘고 일은 복잡해졌는데 더 믿음이 견고해져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를 막 누구보다 더 열심히 드려요. 더 막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 더 경배하고 찬양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뭐 하실 거라고? 이루실 거라는 확신. 누구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니까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이 99세 때 창세기 17장 보면 99세 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죠. 여러 민족의 뭐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지만요.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길 원한다니까요. 왜 바꿔줘요? 내 이름도 좋은데. 내 이름 얼마나 예쁜데. 예? 아버지가 얼마나 예쁜 이름 지어줬는데. 근데 하나님은 자꾸 이름을 바꿔주려고 그래요. 왜 바꿔줘요? 부모님은 너를 위해서 이름을 지었지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너 이름에게 새 이름을 주기를 원한다. 좀 통을 키워라. 시와를 키워라. 좀 넓게 좀 봐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통로가 되기로 한 거야. 네가 끝이 아니야. 네가 끝이 아니야.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거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기를 원한다. 너에게 새 이름을 주기를 원한다. 베드로에게도 새 이름을 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새 이름을 줬어요. 왜 자꾸 새 이름을 주시는데요? 야, 제발 너 자신만 생각하고 살지 마. 좀 통 크게 좀 넓게 봐. 더 여러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바래. 여러 사람의 통로가 되기를 바래. 내가 너 그렇게 못할 것 같냐? 내가 왜 너를 자꾸 이렇게 그런 궁주로 모는데? 왜 불가능한 상황으로 자꾸 모는데? 네가 불가능하다고 그때 내가 일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75세 때 후사 아들 준다고 약속해놓고는 언제 줘요? 100세 때 줘요. 줘요 안 줘요?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줘요. 근데 왜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아직 우리가 안 죽었거든. 아직도 우리가 뭔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태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자는 거.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요. 뭐요? 전 세계도 그렇고 그 어둠이 온다고 해서 들어오지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복에 복을 더한다고 약속했으니까 뭐예요? 대한민국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복받을지어다. 한국교회 복받을지어다. 대한민국에 복받을지어다.
잘 될지어다. 우리 가족 잘 될지어다. 내일 잘 될지어다. 내 건강 회복될지어다.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건데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자꾸 상황에 쫄립니까? 세상에 쫄립니까? 마귀가 주려고 하는 이 어둠에 쫄립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가자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의라는 게 도대체 뭔데? 의라는 게. 자기 성각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실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의를 여기심을 받는 누구? 우리 축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모델인 거고, 우리 축복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주가 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럼 예수님과 도대체 뭔 일을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범죄한 거 다 알잖아요. 내주셨고 십자가 못 박아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 사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헷갈리지 말자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알고 봤더니 뭐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믿음 이야기에서 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부족한데 이 의가 하나님한테는 진짜 의가 필요해요. 의가.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만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의롭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입니다. 결국은 예수 믿으라는 것. 한마디로 그냥 결국은 예수 잘 믿으라는 것.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사실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을 통한 의를 하고 그게 사례가 되는 아브라함을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믿었으면 의롭게 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믿었으면 구원의 선물을 다 받은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없어요. 더 할 말도 없어요. 그럼 땡이요, 땡. 그리고 이제 잘 믿고 잘 살자 그 말인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신층의 이 모델이 되는 애증이 되는 이 아브라함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기도 하고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기도 이렇게 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거. 놓쳐서는 또 안 되고 헷갈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의심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약속을 이루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